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아 놓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이 그 목적을 얘기해 준 건데 거기 중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냐. 특별히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목회 매뉴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 매뉴얼 안에는 여러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고 또 여러 직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격을 가지며 또 그렇게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진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디모데전서 전체 내용이 목회 매뉴얼인데 자, 그거를 명시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 안에는 교회가 뭐냐 라는 이 교회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에는 익숙하죠. 그런데 사실은 핵심어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리니 하고 부가적인 설명으로 이 집은 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말에 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죠. 예를 들면 우리 집은 작아요 하는 거는 이제 건물로서의 집이지만 우리 집은 별 문제 없어요 라고 할 때 그건 건물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듯이 헬라어도 보니까 그 동일한 그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에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 안에서 집을 쓸 때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 그래서 이 영어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household, 그 household라는 거는 한 집이 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도 영어도 이제 가족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도 이 하나님의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 교회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15절에 보게 되면 이 집은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둘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서 또 하나님의 집을 보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금 우리에게 정의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를 보면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했는데 교회가 뭡니까? 라고 이제 누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의 문자적인 뜻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는 불러 모은다. 그런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잖아요. 불러 모은다.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모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 의미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 어디서 들었는가?
할 때 그 하나님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린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건을 대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죠, 전에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이 뭐 어떤 얘기인지,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한다는 것인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게 이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열려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의 사건. 그거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은 들린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남을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378쪽에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남과 이 소리가 들렸다라는 말씀과의 연관성이 여기 아주 잘 요약이 되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378쪽에 있죠? 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25절에 다시 한번 또 밑으로 내려가서 25절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그게 귀가 열려요? 귀가 어떻게 열립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그 현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은, 공통점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고 또 그 소리를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교회가 가지는 특징이고 모든 교회 가족이 갖는 공통 분모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15절에 보게 되면 단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한편에는 슬픔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에는 사랑도 느껴지지만 왜 슬픔이 느껴지느냐?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참 믿는 사람들까지도 매번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런 말을 쓸까?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살아있는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왜? 죽은 사람 취급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살아있는 목사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슬픔이 느껴지는 말이에요. 하지만 또한 그것에도 사랑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그냥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는 아버지로 계신다. 우리가 가족이다. 그런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말로 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집이 그냥 집이 돼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은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등기부에 등기에 그렇게 쓰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등기에 그냥 올리는 그냥 이름 정도, 간판 정도 그런 역할을 하고 마는 거겠죠. 나머지는 다 그냥 막 조직 운영이요 또 규모 유지로 바뀌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교회가 이 종교적인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지금 교회가 많이 이제 무너지는 과정에 부도가 나는데 그 부도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2014년부터 대형 교회가 이제 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이제 그 빚을 지고 넘어지는데 왜 그러느냐? 2009년부터 이 수협에서 대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협 대출이 그때까지 29억 원이었는데 2009년부터 해갖고 대출 규모가 8,300억으로 늘어났어요. 교회 대출이 29억에서 8,300억으로 늘어났는데 2009년에서 5년 원금 상환이 이제 2014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2014년에 원금이 돌아오면서부터 교회가 하나씩 둘씩 부도가 돼갖고 지금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지금 빚더미 속에서 쓰러지고 있다. 왜 쓰러져요? 교회가 집이니까, 그냥 건물이니까. 건물로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 크게 키웠다가 빚더미에 지금 짓눌려가지고 교회가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있는 이런 슬픈 현상을 우리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종교 장소가 아닙니다. 종교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종교와 달라야 하는지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가보면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더 해주고 있는데 29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3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 292쪽에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16절에도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한다. 17절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런 실제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사실 애들도 집 밖에 놀다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하는데 엄마 없으면 얼마나 썰렁합니까? 그리고 엄마 올 때까지 막 불안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1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때때로는 교회도 잊어버리고 또 자기 삶에 장 분주하고 그리고는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행동도 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돌아올 때마다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집안의 엄마와 같이 늘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가족, 이 선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미라는 거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정의 머리로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정의할 때 하나의 정의라면, 이제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두 번째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고,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정의인데, 그게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자, 기둥은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지탱하기도 합니다. 기둥이 얼마나 높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또 건물도 높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장막의 장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 터는 한글로는 이제 집을 지은 자리, 기초 땅 그런 걸 뜻하지만 더 확장된 이제 의미로는 지지대다, 또 부벽이다, 이런 말을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장막에 비교하자면 이제 중앙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기둥을 이제 잡아당기는 끈, 그 밑에 폴대를 박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벽은 바로 이 당기는 끈과 이 폴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래서 지탱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장막을 외부에서 이제 지켜주는 그런 버팀 그 역할도 하고, 방어적인 역할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 그 부벽의 역할인데, 그 기둥과 부벽이 뭐냐 하니까 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높이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세워진 진리가 중심에서 지탱이 되도록 사방에서 이 진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막아내는 것. 이게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그런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사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교회 중심에서 더 멀리 들릴 수 있도록, 누구든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대한 첫 이미지를 생각할 때 다른 거에 시선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아, 여기에 든든한 진리의 기둥이 있구나. 이거를 보여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갖는 책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교회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집을 보호하고 건물을 보호하고 교회 자체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홍보하지 말고 진리를 홍보해라,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알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지역에게 맡긴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진리가 뭐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16절의 내용이에요. 16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예,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그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가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건 예수님이요 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비밀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이거는 아무에게나 알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알고 있는 사람만 아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셨거든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드러내시고 외인에게는 감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 중에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 경건이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상하다. 경건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말로도 쓰잖아요. 경건한 생활, 뭐 경건한 뭐 태도, 경건한 모습, 뭐 이런 표현들을 쓰니까 그거 뭐 굉장히 뭐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모든 것에 다 경건을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경건하다 할 때 그런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경건해. 이렇게도 우리가 붙일 수 있고, 또 이방의 사람,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자기들 신도를 보고 경건하다 얘기를 해요. 심지어 도덕적인 사람도 다 경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그 사람들도 쓰고 우리도 쓰는 건데 어떻게 경건이 비밀입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비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쓰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의 종교적인 것을 보면서 종교성을 가지고 판단할 때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종교성, 종교성의 기준이라고 할 때 경건이라는 것을 쓰겠지만은 이 어느 종교에도 어느 종교에서 쓸 수 있는 그 경건을 갖다가 우리에게 붙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가 돼야만 경건이 되는 이런 상황이 경건이면 그거는 뭐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건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 비밀일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쓰는 개념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서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경건합니까? 그 무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하다는 물음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그럴 때 나도 이 세상 개념을 따라서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경건하다고 얘기를 하고 경건하다고 묻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라고 밝히고 있는데, 왜 경건의 비밀이 예수님의 생애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신 이후로 영원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먼저 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가 경건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님의 과정을 따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앞에 먼저 사신 그 삶을 따라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고 우리를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게 경건이고 그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godliness거든요. godliness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의 경지로 올라가는 걸 경건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앞서 살아가신 생애를 뒤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경건이고 그게 비밀인 거예요. 여기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라는 것은 성육신과 고난의 공생애를 다 일컫는 말이고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라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왜 천사들이 너희들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듯이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을 얘기하는 거고, 만국에게 전파됐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다 얘기하는 거고, 최후로는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는 것은 천하의 왕으로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미래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간다고 그랬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고 하나님 하늘에 앉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앉혀진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세상에 우리가 정말 보내져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됐고, 믿는 백성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밟아갈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 경건의 비밀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각자 종교 수행하고 있는 남들이에요. 그잖아요. 무슨 공통부모가 있습니까? 다 남들이지. 그냥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우상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냥 예배 시간에 만났다 흩어지는 종교인들인 거예요. 경건은 세상이 정의하는 대로 우리를 더욱 영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무슨 수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대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마땅히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두루 다니시고 우리를 늘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책임을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누가 누구의 모델이 되고 저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이렇게 누가 누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살아놓으신 그 생애를 우리가 서로가 모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뒤따라가면서 거룩하게 변화해 가는 거, 그게 바로 경건한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이고 또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기둥으로 세워놓고 부벽으로 지지해놓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거듭남의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이곳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정말 진리가 여기서 존재하고 있다, 이거를 정말 높은 기둥과
그리고 정말 그 여러 가지 부벽을 통해서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요. 여러 지역을 여행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두시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느 만큼의 세월에는. 그러면 이 시대에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두시고 교회를 세워가실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구나. 우리가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사수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처소도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그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돌봐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책임을 지켜가고 끝까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욱더욱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진리가 기둥과 또 그 터와 같이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시는 교회인 줄을 믿고 우리 모두 함께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정말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시온데 아버지여 우리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돌아오고 주의 말씀을 세우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생애를 다 앞서 사셨사오니 우리에게는 아무 염려 없고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사온데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모든 주어진 사명들을 이 믿음으로 잘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서 이 지역에도 주의 진리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참 돈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을 닫고 있나이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참혹한 모습인지 정말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사온데 아버지여 이제 세상을 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되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세워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